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자리에서 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충만히 인도해 주시고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인도 땅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부탁합니다. 예배 위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의 예배를 지켜주시옵소서. 주
한석으로도다 찬양받기 마땅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한석으로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을 얻도다 주님 같은 반석을 얻도다 주님 같은 반석을 얻도다 찬양받기 마땅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을 얻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을 얻도다 아멘.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나아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은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살아주나 내가 살아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나아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은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교회에 주신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예배의 자리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졌지만 여전히 계속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모두가 건강하도록 기도합시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가정과 건강과 여러 어려움, 여러 가지 모양의 시험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힘을 내고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와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감사하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함께 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예배가 있습니다. 주여 예배 가운데 일하신 영과 직접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한 분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높아지시며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신 축복되어주고 인정되어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머무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성령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정말 힘써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통치와 온전한 주의 주장하심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델타 변이와 또 델타 플러스 변이가 우리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하나님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든 하나님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 가족들을 주께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인도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그래서 재앙이 속히 감해지도록 주님의 궁유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인도의 선교사들이 코로나로 인해 사역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러할 때 하나님이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계속 우리 이미경 선생님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분이 감옥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감옥이 빌립보 감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인도 땅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에 내려진 모든 재앙과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주께서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감해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피폐하며 어두움이 만연한 이 땅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도록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인도 땅의 삶이 드려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경 선생님 하나님 아버지 계속 감옥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 법원에서는 하나님 보석 허가가 나왔지만 하나님 정말 현장에 있는 많은 이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주여 방해하는 모든 자들의 손을 꺾으시고 그들의 관계를 다 하시고 온전히 그분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그분이 감옥에서 불편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도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곳이 빌립보 감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정말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며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인도 땅에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이 사역 위에 기름 부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역의 열매들이 더 깊어지며 인도 현지 교회 안에 하나님 부흥과 성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인교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모든 한인교회 사역자들이 목사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하는 김기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인도에 살고 있는 모든 한인들 속에 정말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시고 또 회개의 역사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열정이 생기도록 우리 인도 땅 우리 한인교회들 교민들을 위해서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인도 땅에 우리 한인교회들을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한인교회들을 주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교회마다 사역하는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눈물과 수고와 하나님 아버지 섬김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잘 버티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의 비자와 또 이 땅에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인도 한인들 속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며 하나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하나님 주님 앞에 성숙해가는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이 땅에 일어나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들 가운데 먼저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저를 주의 성령님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인해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 기도를 사용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영광이 드러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또 이렇게 대면 예배로 함께 모일 수 있어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전히 주변 환경은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제 뉴스를 보니까 구르가온에 확진자가 4명인가 밖에 안 나왔다고 아주 다행스러운 인도 뉴스를 우리가 100% 다 신뢰하긴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 방역과 또 조심하면서 계속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는 참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안내해 드린 것처럼 학교 인터넷 사정이 좋지가 않아서 온라인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진 못합니다. 우리 예배 영상을 오후 3시에 유튜브와 또 교회 밴드에 업로드 해놓겠습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오후에, 주일 오후에 영상으로, 가정에 계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가 한국을 방문 중이라 주일학교는 우리 손희경 집사님께서 당분간 좀 섬겨주시겠습니다. 손 집사님은 원래 주일학교 사역자이셨기 때문에 아마 잘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이 오면 우리 같은 예배 시간에 우리 저 주일학교 교실에서 주일학교 예배를 따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를 만난 사람들 4번째, 일어나 수종든 여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창섭 집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시면서 드려질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홀로 높임 받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존귀하신 이름만이 우리 예배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주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또 교회의 필요와 이 땅의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헌금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께서 정말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 물질이 사용되는 것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헌금을 드린 모든 성도들 손길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가정의 필요와 날마다 쓸 것들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과 유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참다운 공급자가 오직 한 분 주님이심을 늘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관리하는 자들이 투명하고 정직하고 정말 잘 헌금을 사용하도록 또 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친히 우리 가운데 선포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좋은 밭이 되어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께서 한 집에 들어가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그 능력을 보고 놀랬기 때문에 지금 이 소문이 갈릴리 호수 근방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이 일이 마치고 나오자 예수님께서는 한 가정에 초대를 받으시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이었던 안드레가 살고 있는 집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방문해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약 50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드로의 집의 터라고 하는 곳이 지금도 있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견으로 그 터 위에 지금은 기념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교회에 들어가 보면 바닥이 유리로 되어서 그 밑에 베드로의 집터라고 하는 과거의 베드로의 집의 형태가 이렇게 보존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 중에 이 회당 가장 가까이 살았던 것이 아마 베드로가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회당이 예배가 마치자마자 가장 가까운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베드로가 장모가 아픈 것을 알면서 아마 예수님의 그 능력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집을 초대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베드로의 이 천방지축 같은 성격 때문에 그거와 상관없이 장모나 아내가 불편할 것과 상관없이 그저 예수님을 집에 초청하고 싶은 그 열정 때문에 모시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장모가 누워있는데 성경은 이 장모의 병이 열병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열병이라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병이 말라리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여튼 그녀는 심한 열을 동반한 그런 병으로 지금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방문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인데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느니라.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들 집에 찾아오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 집에 오신다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오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런데요, 비록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베드로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인생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고 예수를 믿고 결단하고 이렇게 섬기는데 왜 내 인생이 늘 이렇게 잘 펴지가 않고 문제투성입니까? 라고 저에게 약간 항의 같은 그런 질문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자들도 병에 걸리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히스기야 왕도 병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그리고 교회를 잘 섬겼던 여제자인 다비다도 병에 걸려 죽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했던 그의 그림자, 심지어는 수건만 가져다 덮어도 병이 치유되었던 바울 사도조차도 평생 그가 기도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그 육체의 질병을 안고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른다고 해서 문제가 없고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인생에 문제는 찾아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어떤 의미에서 늘 문제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수많은 문제가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초대도 안 했는데 우리 가정에 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집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이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이 가정에 초청되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가정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은 우리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가정에 동일한 관심을 주님은 가지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 자신도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집의 가장으로서 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종종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아내들은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또 집안에 섬기는 자로서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아내와 아이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없는 것이 참 많다라는 것을 많이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께 다시 그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다시 의탁합니다.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신다면 주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재미난 것은요,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나를 위해 누군가가 주님께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분들은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홀로 아프고 힘들어할 때 나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은 참으로 행복한 은혜일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나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 나를 위해 하나님께 요청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 그것은 인생에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실망과 낙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주고 있는 친구들, 믿음의 가족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시고 난 이후에 때로 어머니가 보고 싶지만 가장 제 마음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던 그분의 기도였습니다.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계실 때도 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목사인 저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지금도 주님과 함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라고 저는 늘 믿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땅에서 저를 위해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분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쉬움이요 저에게 큰 슬픔인지 그때 몰랐습니다. 가족 중에 우리 가족을 붙들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농담처럼 합니다. 가정에서 예수 잘 믿는 아내를 맞이한 남편들, 얼마나 축복인지 정말 그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기도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것, 기도하는 아내가 있다라는 것, 그건 정말 가정의 큰 축복입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한 명의 중보자가 있다라는 것, 바로 그 한 사람이 가정의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처갓집에는 삼촌이 그랬습니다. 그분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제 아내와 장인 장모와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제 아내도 대학 시절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그 가정이 주님께 돌아오는 축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형님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와 아버님이 나중에 예수 믿고 또 가족들을 전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만, 그 어머니의 간청 때문에 교회는 종종 나오셨지만 그러나 사실 신앙은 없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저희 형님은 젊은 나이에 간암으로 세상을 뜨셨습니다. 근데 간암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하게 세상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제 형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저와 아내는 저희 형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도할 한 사람이 생기도록 저희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저희 형님의 두 딸 중에 막내가 그때 막 대학을 졸업할 때라 더 공부하라고 저희가 인도에 아이를 초청했습니다. 없는 돈에 그 아이의 학원비를 내고 인도에 생활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생각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 땅에, 인도 땅에 와서 공부하는 동안 저희와 함께 있으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 이 아이가 그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아이는 2년 가까이 인도 땅에 우리와 함께 살고 함께 지내면서 저희가 기도한 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저희에게 성경 공부를 배우며 잘 성장하고 2년 뒤에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에 들어가서 또 대학에 편입하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한 것이 행복한 거, 저희에게 축복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저희가 기도한 대로 한국에 돌아가서 자기 어머니, 저에게 형수님과 자기 언니를 교회에 인도했고 지금 그 가정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는 그 가정에, 둘째는 그 가정에 축복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 가정에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에게,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여인에게는 주님을 따르는 사위가 있었고 그녀를 위해 감청해주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직 신앙의 가족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바로 여러분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안의 동료들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이웃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할 때 그 병자들을 만지는 장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당시의 종교적인 문화 속에서 더군다나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만진다는 것, 그것도 종교 지도자가 그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당시 문화 속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다.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주님의 그 행동에 의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의 손을 잡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 내가 네 병을 치유할 것이다. 내가 네가 이제까지 앓고 있는 그 고통에 관심이 있으심을 지금 주님은 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동일한 손을 내미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치유하기를 원한다고, 네 인생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그분은 손을 내미시면서 내가 너를 기억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왜 행복합니까? 로또가 당첨돼서 그러나요?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우리도 동일한 문제 속에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집은 장모의 열병이라는 이 고통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예수가 이 가정에 오셨고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 그들은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이 원치 않았던 어려움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능력이 이 가정에 지금 임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원치 않았던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초청한다면 그 고통스러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환영하고 그분을 우리 인생 가운데 초청하셔야 합니다. 문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베드로의 장모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 병을 이제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의 열병을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일으켜 치유하셨다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더 큰 기적은 지금 이 장모가 예수님을 만나 그분과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 그것이 더 큰 기적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병이 치유되는 것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과 교제가 시작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더 큰 기적이었습니다. 병은 나아도 또다시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어도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인생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어느 날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건 믿어지십니까? 예, 믿어집니다. 저는 믿어져요.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도 이 사실이 믿어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은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전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이 성경의 이 말씀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천국이 믿어지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세상에 그분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 그냥 믿어집니다. 사실은 이게 기적입니다. 저는 가끔 제 자신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라는 거, 이 세상 어떤 기적보다 이것이 더 큰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라는 거, 나 같은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라는 것, 저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늘 기억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 기적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일어나 예수님과 다른 이들을 섬겼습니다. 31절 다시 한번 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그것도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죠.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을까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자기의 재물을 사용해서 어떻게 이렇게 섬길 수가 있었습니까? 주님이 지금 이들의 인생 속에 만나주시고 자신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신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감격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수고하는 주님과 제자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았던 사람들, 그들은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다른 이들을 대접하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물질로 섬기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구체적으로 섬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자발적인 베품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마태는 당시 사람들에게 천대받았던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자기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집에 초청해서, 그의 동료들을 집에 초청해서 주님을 만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의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노라고 선언합니다. 돈밖에 몰랐던 이 사람이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겠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자기 결혼을 위해서 아마도 준비했던 향유옥합을 기꺼이 깨트려 예수님께 부었던 그 여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진정으로 기뻐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를 보십시오. 그녀는 치유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조건과 환경이 찾아오면 섬기겠노라고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그녀는 그저 감사해서 기쁨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인색하지도 않고 그리고 풍성하게 섬기고 있죠. 불평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와 같이 함께 할 것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하는 그 섬김이 좋아서 즐거워서 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발적 표시며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종종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속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은혜요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섬깁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깁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저는 제가 오랜 시간 목회하면서 분명히 아는 것은 복음을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섬김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리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을 만나셨나요?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오셨습니까? 베드로 장모는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치유되고 수종돌기 시작했죠. 만일 우리 중에 누구라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섬기는 삶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당시 여성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해서 주님과 그리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섬기거나 또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손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은 없는 것을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목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양을 인도할 때 사용하는 지팡이가 있었죠.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그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배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배를 빌려달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에 그 배를 사용하셨습니다. 어린 다윗에게는 물매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사용하여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가부 도루가는 옷을 만드는 좋은 그런 손재능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다른 이들의 옷을 지어주는 그 일로 교회에 그가 맡은 섬김을 다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십시오.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십시오. 영국의 군인이어 탐험가였던 왈트 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왈트 놀리라고 하는 사람, 이 영국의 이 에리자베스 여왕 때의 이 귀족이었는데요. 어느 날 에리자베스와 함께 이렇게 여왕과 함께 시차를 가는데 이렇게 비가 온 그 땅 위에 이 질퍽한 이런 물기가 마르지 않은 땅이 있어서 에리자베스 여왕의 그 긴 드레스로 그 위를 지나가기가 불편해서 이 여왕이 머뭇거리며 전진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이 왈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즉각적으로 자기가 입고 있었던 외투를 벗어서 그 진흙 땅에 그것을
덮어줘서 여왕이 편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순간 자기의 외투를 아까워했을까요? 그 행동을 부끄러워했을까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저 같으면 여왕이 밟고 지나간 그 외투를 빨래하지도 않고 집에 대대로 가보러 아마 이렇게 모셔 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왔을 때 교민 간담회에 갔더니 그 시계 하나씩을 다 온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더라고요.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 써있는. 그래서 저도 하나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소위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문파들이 그 시계 자기에게 팔라고 가격은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제 마음에 살짝 유혹이 오더라고요. 제가 제 아들에게 그것을 줬습니다. 아들이 차고 다니다가 부산의 제 처남이 제 아들을 거의 반 협박조로 그 시계를 뺏어갔습니다. 시계 하나에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데 이 왈리라고 하는 이 사람 여왕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외투를 벗어 걸어가게 했던 이 사람은 얼마나 그것이 감격이었고 기쁨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 그리고 우리 이웃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김의 그 드림, 그 드려지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부담이요 우리에게 아까움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 주십시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물질로 도우고 여러분의 친구들의 필요를 채우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섬김을 위해서 특별한 것들을 찾지 마시고 더 나은 환경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십시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즉시 일어나 수종들더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섬겨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일어나 섬겨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즉시 일어나 지금 그 일을 행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표시입니다. 일어나 행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에 그분이 주인이 되고 계시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가족 가운데 또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아직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시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잠깐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셔서 만나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오셔서 그리고 사랑하는 그 누군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를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섬겨야 할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내가 그를 어떻게 섬겨야 할 건가를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 내가 기꺼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섬기기를 원합니다.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는 예배에 나오고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 삶의 주인이 여전히 자기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또 지금 우리에게 섬겨야 할 것들, 섬겨야 할 사람들 보여주시면 저희가 즉시로 일어나 수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그렇게, 즐거움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문제가 있었던 베드로의 가정에 주님이 오셨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섬겼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도 우리 영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가정마다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곳에 계시고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에, 우리 가정에 주님을 초청하게 하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주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는 이들, 주님이 섬겨야 할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 생각나게 하시면 우리가 기꺼이 즉각적으로 기뻐함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하옵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심이 또 한 주 어려운 시간과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구로가온 한인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산업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